그때 한 20일인가 한 달을 물만 먹고 금식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사모님 와이프와 같이. 그때 금식 기도하면서 한 10kg가 빠졌었어요. 10kg가 빠졌었는데 다시 금식을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서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10kg가 유지된 게 아니라 빠진 데서 유지된 게 아니라 오히려 15kg가 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15kg가 찐 거예요. 그때보다. 그러니까 살을 10kg를 빼고 도리어 15kg가 쪘으니 얼마나 더 손해가 났어요? 힘들게 빼면 끝난 게 아니죠. 힘들게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저처럼 오히려 성공했다고 해도 유지를 못하면은 더 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면 깨끗해졌잖아요. 그런데 깨끗한 상태에서 자기가 유지가 안 되면 귀신이 7명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더 찐다는 거죠. 그러니까 뺐다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고 유지를 잘못하면 오히려 더 찝니다. 우리 몸과 뇌는 예전에 했던 것으로 돌아가려는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사실 또 바꾸면 불편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반복하는 습관들이 몸에 배이면 많은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그 몸에 배인 습관들을 바꾸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서 한번 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요요 현상이 오잖아요. 다시 전의 몸으로 회복하려는 현상들이 오는데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된 습관으로 몸에 배어 있어요. 뭐로부터 배어 있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육체의 만족을 느끼려는 행동들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게 몸에 배어 있냐면 육체의 만족을 느끼려는 습관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끊으려고 해봐요. 그러면 한 번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 습관이 되돌아와서 반복됨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즐거움을 찾으려는 우리 이 습관이 과연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까요? 육체의 즐거움은 잠시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즐거움을 채우면 그게 영원히 갈까요? 그렇지 않고 잠시뿐이에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죠. 밥을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나요? 아니에요. 또 배고파져요. 또 육체의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오히려 그 육체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더 큰 괴로움만 남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7절에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 3장 12절에 그래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또한 알았다라고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해도 육체의 즐거움은 잠시뿐이에요. 그리고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이고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길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고통만 주고 괴로움만 준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즐거움은 지나가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의 생각, 영의 즐거움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함과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당장의 것만을 생각하지요. 당장의 유익만을 생각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갖는 사람들인 거예요. 금방 지나가고 없어지는 육체의 즐거움을 찾는 나에게 영원히 누릴 행복, 그 거룩한 행복, 영적인 즐거움을 찾는 나로 바꾸는 거예요. 돌아서야 돼요. 다이어트 해야겠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꾸고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는 사실 믿음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육체의 즐거움보다 더 영원한 영적인 즐거움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돌아서는 거잖아요. 마치 다이어트를 안 한 지금의 나보다는 다이어트한 내가 더 건강하고 이쁘다는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 없어요. 돌아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영적인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쵸? 믿지 않으면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이어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못하러 다이어트를 해요. 다이어트를 했을 때 내가 더 건강해지고 이뻐진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은 내가 지금 육적인 것을 즐거움을 쫓는 나는 곧 사망이요 죽음이요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영원한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 그 영원히 거할 그곳이 있다라고 믿었을 때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도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여기 구원 받은 분들이잖아요. 자,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요요 현상이 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성공했다고 끝난 것이 아닌 거죠.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즐거움을 바라는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다시 죄로 돌아가려는 나의 욕망,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20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을 쫓으려는 그 습관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선 단 한 번에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단 한 번 바꾸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아예 바꾸지도 못해요. 자, 믿음으로 돌아서서 바꿨어요. 그러면 한 번 바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지하는 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나는 이제 천국 갔어. 끝.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악의 습관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요한 1서 2장 14절에 이 세상의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자인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도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전체의 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는 꼭 여러분 읽어보셔야 해요. 이사야가 살던 시기, 이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살던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때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세력을 더 넓히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남유다까지 침공을 했던 시기, 그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의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이야기예요. 그 위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면 헛된 육의 즐거움을 찾았다가 이제 영원한 영의 즐거움을 찾는 성도로 돌이켰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 유지의 비결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더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꼭 루틴과 같은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 중에 루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루틴 아세요? 아세요? 루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저도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이 루틴이었어요. 자,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쓰는 이 루틴이라는 말인데 이 루틴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특정한 직업적인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일련된 명령, 프로그램의 일부, 저는 전부를 이루는 경우에 쓰는 말이래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일상 틀에 박힌 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는 습관이나 행동을 루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하기 전에 무슨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루틴이라고 얘기해요. 자, 운동선수에게 3가지가 있어요. 루틴이 있고, 징크스가 있고, 세레모니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루틴은 뭐냐면, 예를 들면 야구선수가 타자가 타석에 들어가지고 공을 치기 전에 장갑을 벗었다 꼈다, 이걸 꼈다 냈다, 아니면은 그 앞에 있는 그 홈을 막 방망이로 2번 쳤다, 3번 쳤다, 아니면 누구는 뭐 하늘 위를 보면서 뭐 이렇게 뭐 입을 맞추거나 이렇게 하면서 타석에 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행동, 이것을 루틴이라고 얘기를 해요. 축구 선수도 그런 경우가 있죠. 축구장에 들어가기 전에 잔디를 뽑아가지고 뽀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걸 날리는 사람도 있고, 골키퍼 같은 경우는 저기 시합이 하기 전에 골대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골대에다가 뽀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인가 하는 행동을 루틴이라고 얘기한대요. 자, 그러면 징크스는 뭘까요? 징크스는 운동선수에게 불길한 징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야구선수는 속옷을, 뭐 빨간 속옷을 입고 경기장에 나가서 한다든지, 축구선수들도 뭐 양말은 뭐 어떤 색깔의 양말을 신다든지. 그러니까 경기 중에, 무슨 일을 하는 중에 내가 하는 행동들을 징크스라고 얘기해요. 불길하고 두려운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 그것을 징크스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죠. 일을 하는 중이에요, 그거는. 마지막으로 세레모니는 뭘까요?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내가 골을 넣거나 안타를 쳤거나 홈런을 쳐서 들어와서 일을 끝내고 나서 하는 의식이 세레모니죠. 그건 뭐예요? 일이 끝나고 나서 성과를 거뒀을 때 그 결과로 하는 나의 의식과 행동이에요. 자,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육체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을 찾으라 그러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징크스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일하는 중에 해야 할 거예요. 오늘 제목이 성전에 이르자예요. 자, 성전에 이르자는 성전에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아직 성전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55장 2절은 징크스, 즉 성전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성전 안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징크스를 해결하는 방법, 내가 일하는 중에서는 내가 요요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습관들을 가져야 되냐면 일하는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유지됩니다. 요요 현상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내 불안한 마음, 내가 떨리는 마음,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내가 일하는 중에 두렵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것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레모니예요. 세레모니는 일의 결실을 맺는 행동이라고 그랬죠. 구원을 얻으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이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그 믿음의 결과로 해야 할 일들을 55장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믿음의 결과로 마지막에 우리가 맺어야 할 건 뭐냐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결과물로 우리가 세레모니를 해야 우리가 유지됩니다. 육의 즐거움을 다시 찾지 않고 요요 현상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여호와의 전에 이르는 것,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는 것.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루틴인 거예요. 우리의 루틴이 되어야 돼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내 습관, 내 행동이 이것이 되어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만에 그때 하나님 그분을 부르는 그것이 바로 뭐겠어요, 여러분? 기도인 거예요. 그래야 유지돼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영의 즐거움, 평안과 축복.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루틴처럼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루틴이 있었어요. 그 루틴이 기도였어요.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그런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버리고 다윗을 그 다음 왕위로 세웠는데 이 사울 왕과 다윗의 가장 분명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철저하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보세요. 습관처럼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예수님도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했던 일이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먼저 기도하는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몸에 배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육의 즐거움을 찾으려는 그 길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다시 사망의 길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헛된 육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육의 생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 평안과 축복과 모든 일의 시작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그 시작을 형통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부로 바꾸려고 그래요. 뭘 바꾸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 잠자는 시간대 기도하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바꾸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기도로 끝나는 것도 좋죠. 좋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세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내게 있어야 돼. 그래야 바뀌어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유지하려면 내 습관 훈련이 필요해요. 바꿔주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것이 시작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한마디라도 기도하시고 시작하세요. 이게 나의 루틴이 되어야 돼요. 성전에 이르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전에서 나오면 긍휼과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영적인 즐거움을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마치 육의 생각, 헛된 것, 육의 즐거움을 찾는 것에서 이제 영원한 축복, 평안, 영의 즐거움을 찾겠다고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먼저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서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듯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라 요요가 반드시 와요. 우리 몸속에 있는 습관들이 되돌아가는 욕망으로 휩싸입니다. 구원받아도 다시 죄를 범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요가 오지 않도록 내 몸에 배인 습관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더 강조하는 건 첫 번째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루틴.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에 이르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 징크스, 어떤 일을 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는 것, 그것은 곧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세레모니, 어떤 일을 끝나고 나면 곧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해요. 그 은혜가 바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마음, 그리고 또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 훈련과 습관이 배이도록 해야 우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로 영원히 누릴 영적인 즐거움,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작이 축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이릅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므로 불안한 마음을 벗어납시다. 성전에 나와 긍휼과 용서를 이웃에게 베풉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과 평안이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놀라운 기적의 일을
행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